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3부 예배 많이 나오셨네요.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3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앉으실 때는 한 줄에 한 명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냥 기분 좋아지는 노래 부르고 삶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어떤 설교를 듣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당신 앞으로 당신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 간에도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그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소유할 수도 없는 온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다 아는 말씀, 내가 이미 익숙한 말씀, 내가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꼈던 것들, 신비하게 느끼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운 그대로 살아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 묻혀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육신과 영적인 강건함을 다하셔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허유미 자매 간증하고 그리고 백주희 자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3부 박미지 목장의 허유미입니다. 저는 성과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결과물에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일 때는 그것이 공부였고 교회에서는 신앙이었고 졸업 이후에는 그것이 취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보다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때마다 마주하는 한계에 낙심하고 염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수식해주는 신분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해내고 싶은 것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기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직업과 스펙들이 늘 걱정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게 되면서 진로의 길을 다시 알아보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과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박혜정 사모님의 권유로 치유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은주 권사님과 치유기도회를 통해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공부나 취업에 관한 일에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를 잘 지켰다는 형식적인 모습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이 나름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과하고 그동안 온전히 저의 열심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체되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되어지는 것이며 내가 가진 세상의 틀을 계속 벗어내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고 잘해낸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람이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모습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탄한 환경을 가졌거나 혹은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구원의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전이라면 감사하지 못했을 방에만 있는 반복되는 일상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요즘이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밖을 나가 잠깐이라도 걸을 때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아닌 그저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제가 추구했던 성과로서의 삶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시고 그 사실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이 기쁨임을 알기에 더 이상 그 걱정거리가 제게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고집스럽고 형식적인 모습을 추구하던 저를 받아주고 기다려준 공동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조은주 권사님을 감사하고 또 그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네, 저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찬양해 준 우리 주의 자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번에 특송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신청을 해서 이번에 기회입니다. 1, 2, 3부에 1, 2, 3부를 다 오늘 주의 자매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면 그 코로나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이 둘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줌으로 하든 또 대면으로 하든 소그룹을 모이는데 제일 좋은 전략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모임 2명 내지 3명이 서로 계속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 전략 견디네. 지금 제가 보니까 11월 달까지는 그 전체를 대면하기 어려운 정말 고난의 행군이 지금 다시 1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 목장을 둘로 나누든지 해서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3명 모였다가 또 크로스를 만나게 되면 혹시나 감염이 일어나면 교회전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을 혹시 누가 감염이 되더라도 바로 거기서 차단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모이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목장 모임만 그런 게 아니라 주중의 생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동선을 한번 그려보고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장 안에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직장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많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리더들이 줌으로라도 목장 모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부탁하는 건 목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자들은 반드시 줌으로라도 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줌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1대1로 주중에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말씀의 교제를 개인적으로도 해주셔서 이 한 10월 달 동안 남아있는 10월 달 동안 그냥 서로 방치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간 동안 더 깊이 있는 사귐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 작정하는데요. 여러분 비전 헌금, 선교 헌금을 조금씩이라도 다 작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꼭 동참을 해주셔서 작은 액수지만 여러분 비전헌금 작정을 해서 꼭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에 특히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받아가시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하고 욥기서를 성경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옆에 우리 오늘 생일 이번 주간 생일이 누구죠? 신지연, 그 다음에 황보혜진, 오늘 올라왔다 황보혜진. 또 누가 있던데? 이번 주간 생일? 에?
아진이, 그렇죠. 아진이도 생일이었다. 또 목자가 얘기해 줘야 저렇게 목자가 다 목자 오늘 생일 알아가지고 없어요.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코로나에도 참 어려운 시기에도 혹시 군대에 가는 친구들 없죠? 지금 휴가를 못 나오고 있으니까 또 뭐 축하해 주지. 오늘 우리 이동성 집사님하고 서미연 집사님의 자녀 은혜 보셔서 은혜 여기 좀 있나? 어디? 준삼청에 나중에 보여주려고? 마치고 나서 보여줄 건가? 오케이. 마치고 나면 마칠 때는 앞에 와 있으라고 내가 깜빡할 수 있지. 마치고 축구해 줄 때 여러분이 선물해 줘가지고 우리 은혜에게 전달했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목장이 못 모여서 선물 못한 친구들은 사후 전달 절대 환영입니다. 그래서 사후 전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운 건 맞지만, 이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되거나 또는 마치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이걸로 안 하고 있네? 왜? 내가 안 되고 있나? 그러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면 심지어 우리에게 지금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이것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인요한 목사님이라고 세브란스 국제 무슨 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원래 이분이 유진 벨이라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의 정손자, 진손자 이래 될 수 있는 사생자니까 그런 손자분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순천이가 순천인시가 된 거예요. 순천인시의 시조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전에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고 함께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는 물론 또 다른 어려움을 알긴 하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민주화 항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한반도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이 반만년 역사에서 전쟁이 이렇게 없던 시절이 없죠. 그리고 반만년 역사에서 이처럼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백성들을 다스려 본 경험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140년도 안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서 마치 우죽순처럼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너무 흐려져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 속에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견디고 좀 더 참으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목자들, 지도자들은요, 교회 리더들은 여기 한번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냥 막 지내냐,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김형석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1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은 다 120살을 사는 세대를 태어났기 때문에 101살은 젊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어른은요, 비행기 티켓팅을 했는데 다른 사람 티켓은 다 나왔는데 이분 티켓이 안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한 살로 기록돼요. 한 살짜리가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탄 거예요. 이거는 가짜다, 오류다 해가지고 티켓팅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 티켓팅 할 때는 2자릿수만 입력이 된대요. 나이가. 그래서 101살이 되고 그러니까 01 돼가지고 한 살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인생을 100살을 살고 보니 인생에 대하여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건 지금 설교와 관련 없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는 거는 평생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평생 독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1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건 늘 공부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는데 결심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100살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라는 것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욕심이 더 커지고 그리고 또 배는 고파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만족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시킨 세대입니다. 지금 10대, 20대 이하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내가 기분 나쁘면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렇죠? 예. 내한테 좀 안 좋은 말 했다고 가서 집단 린치를 가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극도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세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의 누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행복합니다. 대체로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10대 때 같이 놀다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 20대에 우리 교회는 대학교 3학년 이상 돼서 연애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친구와 연애 안 하는 친구는 얼굴이 다릅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고 있구나. 이쪽으로 보면 연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연애를 하는 친구 있습니다.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죠. 별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네.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탁 생기가 돌고 반짝반짝하고 연애를 하면 지금 짝사랑을 해도 마찬가지. 거기서 좀 더 가면요. 결혼식을 앞둔 남녀 또는 갓 결혼한 남녀를 보면요. 그냥 그분들은 행복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행복해집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 아이가 왜 예쁩니까? 근데 걔 우는 소리도 예뻐하고 똥 싸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소원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소원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 다른 말로 제가 부제를 붙였는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칙칙하고 외롭지만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사랑의 교제를 더 충만하게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참된 교제를 누려야 합니까? 왜 참된 교제를 교회 공동체가 누리느냐? 그것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제가 조금 서론에 얘기한 대로 참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누림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의 이미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의 존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 분은 자기를 위하지 않으세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님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님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런 연합을 생각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게 기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요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해서 또 가정에 자식을 낳아서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확장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복할 걸 생각하냐면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BMW를 타면 행복해지고 뭐 벤저를 타면 행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뭐 저 하와이로 놀러 가면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집어넣은 행복은 뭐냐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그리고 그 가족들끼리 서로 또 확장되어 가면서 부부가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있잖아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보이고 그대만 보여요. 나도 추워서 도돌 떨면서 친구가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옷 벗어가 주잖아요. 이해가 되죠? 여자친구가 막 추워서 덜 떨고 있는데 지기 춥다고 하면 어디 가나 그 친구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빨리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추워 코로나가 걸릴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춥다 나 괜찮다 이러면서 막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그런데 놀랍죠? 내가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리가 나왔는데요. 와, 이거 해리가 우리 집에 오면요,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줘요. 해리만 봐요, 해리만. 그 조화가 어쩔 줄을 몰라요. 네. 사모님도 나를 29년 동안 쳐다봐주더니 해리가 나고 나서부터는 나를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김영석 박사님 그랬죠. 자기 안에 빠지면 자기 파괴가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엄청나게 행복해집니다.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타락이 뭐겠어요? 타락은요, 자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 연면에 빠진다든지, 뭐 자기 비하 또는 뭐 자기 교만,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뭐 배고픈데, 뭐 나도 뭐 사랑 못 받았는데, 뭐 나도 뭐 이런 가정에 살아. 내가 보이면요, 여러분, 그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물론 우리 다 그렇죠. 근데 그 죄 가운데에서 지금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이면 마이블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자살해 죽어버려요. 조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꾸 보이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파괴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오늘 조금 읽어보면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독사에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 독이 있고 그들의 혀에 속임을 남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비판해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둘이 같이 친하게 서명같이 있다가도 그 친구 가고 나면 그 친구 막 험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 험을 많이 보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내 중심적인 죄에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성인군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파괴하면서 나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뭐 하러 오셨냐?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2절까지만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참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왜 얘기했냐면요, 우리와 너희가 서로 잘 사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건 요한복음에 똑같이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봤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자세히 봤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봤다. 이게 뭐죠? 이거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사귈 때 여러분, 내가 길거리 가서 저 둘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보려면 딱 간단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은요, 눈을 못 떼, 남자죠. 어머. 그 다음 어떻게 하노? 팔짱 끼고, 더운 여름에도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빼야 되는데. 그렇죠. 둘이 막.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났다는, 이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에게 기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사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귀면서 그분을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가만히 앉아서 책 받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귀어 주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귀고 안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자 우리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듣고 그분과 사귑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도하는, 그 다음 주에 전도가, 이게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달란트 줄 테니까 데려오세요. 여러분 이번에 총동원 전도니까 한 명 데려오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귀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사귀어보고 너무 행복해서, 야, 너 교회 오면 진짜 새로운 만남이 있다, 새로운 사랑이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도해서 너희를 어떻게, 너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왜 교회로 모여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우리는 그 예배 이후에 항상 이런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만 드려라, 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여러분 속으로 하면서 뭐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면서 막 서로 손 만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친구 만나듯이, 그렇잖아요. 카페에서 친구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4인 이상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좀 뭐 위험한 사람들은 혹시 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사귐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깨질 것이고, 사실은 피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당에 수천 명 모여가 예배 와 드리고, 막 성가대 2,000명, 200명 앉혀가고 막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와,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교회를 버려놓은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진정한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133편 한번 보실래요? 같이 교동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아름다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노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종종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게 보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유월절이나 그 다음에 맥추절이나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별로 그리고 지파별로 똘에 앉아가지고 각 가족별로 앉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제물로 바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 먹 3, 4, 5 또는 10명씩 모여 앉아가지고 나누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저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지금 내가 좀 안타깝고 걱정되는 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느냐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2008년, 9년 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너무 다 잘하고 하니까 그게 그냥 다 알 거다 묻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심지어 목자들까지도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만나라 꼭 다 만나야 돼 얘기 안 합니다.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목장 친구하고 이 말씀 놓고 같이 놓고 전화하고 페이스톡 하든지 해서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목장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져 가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부간에 여러분 혹시 애 낳고 키운다고 혹시 이런 경우 우리 애가 너무 천재야, 한국에서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 여보 내 미국에 유학 갈 테니까 당신 돈 좀 많이 벌어주세요, 그런 부부는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그럼 따라가. 다 놔도 따라가. 가능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마지 뭐 갈라서지 마. 자식들 때문에라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사랑은 만남, 접촉, 교제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사랑은 이전의 추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발전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지, 이전에 우리 좋았던 관계를 추억하면서 그 관계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현장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하십시오.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나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너무 좋아, 와가지고 나는 그러네, 목장 모임은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내 삶을 나눌 수가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를 너무 잘못 배우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왜 교회를 불렀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불렀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뜨거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정상은 그 친구 어떻게 살까, 뭐 하고 있을까, 불타야 돼요. 불타. 보고 싶어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요,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까지 멀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되는 교회,
주일날 대면하든 비대면하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코로나 걸리더라도 열심히 만나가지고 어쩌든 해보자 그 얘기 아닙니다. 철저하게 코로나를 막아내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지 한번 생각해보지. 만약에 이것보다 더한 전염병이 왔다, 절대로 얼굴 볼 수 없다, 그럼 우리 다 안 만나고 다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제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뭐 해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무슨 수를 써든지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내자. 목사님 답 있습니까? 답 없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거리두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마스크 끼고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만나잖아요. 친구들 꼭 만나요?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고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니면 그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줌으로라도 꼭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 관계의 발전이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면 이 코로나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썰렁하노?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무슨 공동체를 만들자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리스도 밖에서 참된 교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목사님 우리 친구끼리 정말 좋은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더 친합니다. 우리 사촌 간에 우리 형제 간에요, 교회에서 보지 못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 친구가 사촌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는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누리도록 디자인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추우면 문을 닫아주세요. 맞아요. 네, 문을 닫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세상 친구들보다 재미없다, 그 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마음이 없든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올 때 교제의 영으로 오셨어요. 재밌는 게요, 자, 이거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 때 있는데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인류의 역사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 안 되도록, 마음이 하나 안 되는 길이 뭐냐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수하고 누구죠? 상미하고 말이 잘 통하나? 안 통하지? 지난번에 보니까 잘 안 통하더라고. 고3 때 내가 둘이 만났는데 둘이 싸우고 그러더라고. 네. 재밌는 건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말 잘 통하는구나. 성천이는 확실히. 여러분, 엄마하고 말이 잘 안 통하죠? 엄마하고 말이 안 되죠? 다 같은 한국말 쓰면서. 이상하잖아. 엄마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다르게 해석해가 나한테 얘기하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냥 이 본문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언어가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말이 하나 될 때는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막 벽돌 쌓고 막 하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 11장에서 깨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전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거기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재밌는 건요, 그 한 120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들은 다 똑같은 아람어를 썼어요. 같은 말 썼겠죠. 갈릴리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썼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제사를 들어오거든요. 꼭 1년에 3번 다 못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터키 살고 있고 유럽 살고 있으면 어떻게 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은 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지중해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시기보다 6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요, 600년 전에 다 흩어져가지고 6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건 유대인들은 지금은 200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2600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독일에도 있고, 그러니까 600만 명이 유럽에서 학살돼, 유대인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피부 색깔이 다 안 같아요. 그래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언어가 다른, 그 나오는 메데인, 메데인,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다 같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경산 시민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놀러 왔다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다 영어서만 쓰네. 프랑스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다 왔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동시에 들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들려버린 거예요. 이게 방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임한 건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전 인류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때부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건 전 인류의 마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전 인류가 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한 사랑,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 10대 때 엄마 말이 진짜 안 들렸잖아.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엄마가 말하는데 지 가시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아마 엄마하고도 마음이 안 맞던 친구들이 교회 와 있어요. 난 것도 달라요. 태어난 것도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같은 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부부간에 살다가 둘이 서로 막 미워진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미워진다. 그럼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하자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아닌 게 아니거든. 내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내들도
남편들이 미워 보이고 막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래 막 서로 뭐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 예, 봐. 일부 친구들은 다 주로 지금 영상 보고 계시 지금 서로 소파에서 서로 자기 얼굴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어젯밤에 싸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싸웠나? 나 때문에 싸웠어요. 나 때문에. 왜 내하고 같이 안 있어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왜 내 육아에 동참 안 해주고, 이쪽에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내 직장에 일하나? 내가 일할 때 무슨 고생하지 않아? 이럴 수 없어. 다 내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그러다가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목사가요, 제가 19년째 있는데, 19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데도 성도들 이렇게 설교 잘 듣는 일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에요. 아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경 내가 맨날 같은 얘기 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쫙 들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아이고, 목사님 또 하냐.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만하세요. 이러고 막 축구장에서 꼰대질 한다고 그러고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갑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내 말하는 친구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볼품없는 존재고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우리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학 공부할 때 사랑학 공부해 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적어도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교, 저기 대구대학교 이런 데서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 지성인들을 키우는데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전공하고 보건학 전공해가지고 직장 좋은 거 없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뭐해? 불행한데. 그러면 뭘로 해야 되나? 대학 과목 중에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안 원합니다. 왜 못 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오히려 반대로 경쟁을 가르칩니다. 약육 강식을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대단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대단하게 해주세요. 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저 스펙 쌓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되어지는 눈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소그룹 안에서 계속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제가 왜 좀 답답해서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는 더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는 더 해요. 좀 미안하지만 저희 집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히 방역도 막아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친구들 중에서 또 어려운 친구들 돕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 교회 공동체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만약에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도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힘들고 고독하다면 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은 죽겠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져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막 돌팔매질하고 야 너가 모이지 마라 막 얘기해도 그래 맞아 우리 정말 제가 볼 때도 너무 억지로 막 모이고 마스크 끼고 밥 먹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지금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참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감염을 감내하고 모이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할지는 고민해야 됩니다. 페이스톡을 하든지 줌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음식은 안 먹지만 마스크를 끼고 카페에서 만나든지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3명씩 딱 그 3사람만 우리가 11월 달 동안 우리 3명만 집중 판다. 할렐루야. 우리 3명만 집중으로 판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는 가능하면 안 만나고 우리 친구들도 그다음에 다른 교회 식구도 안 만나고 우리 3명만 집중적으로 판다. 뭐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돼. 예배할 때는 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봉사를 오잖아.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3사람을 집중적으로 더 아는 기회를 삼겠다. 그래서 목장 조직을 다 3명, 4명 조직으로 새롭게 편성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모이면 잡혀갑니다. 모이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거리게 하자. 저는 여러분 보고 다 대면하자. 뭐 우리 코로나 안 걸린다. 같이 음식 먹고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엄청난 위협을 받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감염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서로 교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 방법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로 죄를 자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죠. 이거 많이 했죠.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안 모이게 되면 지금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줌으로라도 하시라니까요. 안 되면요. 목자들 이렇게 하십시오. 1대1 소그룹을 하십시오. 1대1. 오늘 너하고 1시간 동안 소그룹하고 내일은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 누구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됐어요. 뭐가 힘든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또 그럼 내가 그 친구만 하면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하고 하면 목장 친구들이 그렇게 나누면 하면 되잖아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고 내 퍼즐을 짜고 그냥 뭐 혼자 장밖에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 얼굴을 못 보면
그 좋은 스마트폰은 뭐하노? 사실 스마트폰 하루에 3시간 이하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엄청나게 하죠. 그걸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소그룹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연사 힘있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좀 해라. 안 할 거지. 또 이래놓고 안 할 거지. 예,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을 건강하게 할까? 그렇게 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본질이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대면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대면이나 비대면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할까요?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라는 어려운 이 질병 가운데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 돌팔매질 제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청소년센터가 잘 준비되어져서
이 하양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지금 그 청소년 센터 준비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비품 구입하는데까지 하면 4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혹시 적은 액수라도 헌금해 줄 게 있으면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서 강수하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 이동성 집사님하고 서미엄 집사님 은혜가 왔는데 우리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도 하고 축복했지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다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